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잘 계셨죠?冬季도 지나고 금년도 이제 오늘이 지나가면은 겨우 3, 4일 남았습니다. 한 해가 마감되면서 돌아보면은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슬프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시간들도 많고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조금 부끄럽게 잘못을 한 일들도 생각이 나고 또 가까운 인연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그런 일들도 많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 좀 참여해야 될 일, 용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11월 달 법회에서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군인이 팅라탐 스님의 명상 수련에 와서 수련을 하면서 자기가 그 베트남의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그 독약이들은 땅을 줘갖고 길가에 놔둬서 그것을 먹고 아이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차례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남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참회를 해서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차를 나누면서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평화롭고 자유로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탈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해탈이고 괴로운 마음으로부터 해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에서 참회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을 가지신 분들은 192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192쪽 상단에 새 출발은 용서를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새 출발이란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육체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하게 만든 무관심을 다른 것으로 변형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가꿀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해서 남을 때리거나 해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을 뉘우치는 것이죠. 그러면 수치심과 죄의식이 사라지고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잘못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잘못을 지울 수 있는 것도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허물을 짓고 잘못을 하게 되면은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죠. 부처님을 향해서도 부끄럽고 또 잘못을 했던 당사자,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또는 부모에게나 자식에게 친구들에게 부끄럽고 부끄러운 생각이 나면 또한 그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두렵죠.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미안하고 부끄럽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진정으로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나를 보면서 그렇게 좀 미안하고 부끄럽고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두마을에서는 매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식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좀 구체적인 참여의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고 새로 시작하기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한가운데 싱그러운 꽃을 꽂은 꽃병을 놓고 둘러앉아서 인도자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며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의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꽃에 물을 주고 스스로 반성하고 상처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상처가 여러 주 동안 마음에 쌓이지 않게 해주어서 마을 주민 모두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꽃에 물주기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데요. 그 아프리카의 한 부족, 바반도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서는 그 마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보름날 달이 환하게 떴 날 그 큰 광장에 이게 그 마을 대중들이 전부 쭉 둘러앉아가지고 그 잘못을 한 사람을 한 가운데 앉혀놓는다는 거죠. 앉혀놓기만 해도 이제 부끄럽고 미안하고 뭐 죄스러워갖고 두려워하겠죠. 그때 이제 그 촌장 추장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입을 열면서 저 아이는 무슨 이런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대. 산에서 사나운 짐승에게 쫓길 때 그 청년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그런 식으로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또는 내 가족 누구를 도와줬다 친구 누구를 도와줬다 하면서 그 문제아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했던 좋은 일들을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그 죄를 지은 사람, 잘못을 한 사람은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눈물을 줄줄 흘린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서 나쁜 일을 반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송이 꽃인데, 그러니까 사고를 치던 그 사람이 한 송이 꽃인데, 그 꽃이 물을 만나지 못해서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선 살리는 일, 꽃에 물을 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꽃에 물 주기를 통해서 의식을 시작합니다. 말할 준비가 된 사람이 먼저 손바닥을 모으면 합장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합장을 하고 그가 이야기를 시작해도 된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꽃이 있는 데로 가서 두 손으로 꽃병을 들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의 말에는 손에 든 꽃의 싱그러움과 아름다움이 담깁니다. 꽃에 물주기를 하는 동안 다른 자들은 다른 사람이 건전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보면 누구나 장점을 지니고 있는 법입니다. 손에 꽃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시간만큼 말을 할 수 있으며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깊이 기울여서 듣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말을 마치고 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천천히 꽃병을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사실 잘못한 사람도 잘못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밝힐 여유 없이 그냥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우리 집단의식이라는 한 사람이 나쁘다 하면은 전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마녀사냥처럼. 그러면은 그 사람 변명할 기회도 없이 마음속에 원한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만약에 총기나 무기를 가진다면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인연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나쁜 일을 멈추게 되는 거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의식의 두 번째 과정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행동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의식은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반성하고 그것을 지워 없앨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의식의 세 번째 과정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기분을 북돋우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의식은 모두가 함께 치유받기 위한 것이지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말을 쏟아내지만 그것이 파괴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듣기 명상 또한 이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들과 원을 그리고 둘러앉아 깊이 귀 기울여 듣는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은 보다 건설적이 되고 아름다워집니다. 서로를 탓하거나 말다툼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불교에서 특히 틱라탄 불교 필리핀리지 수행에서는 대중들이 모여서 하는 의식 그 자체 또는 수행 그 자체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회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공양, 법공양이잖아요. 이름으로써 우리 마음속에서 공동체 의식,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는 이런 소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괴로울 때 또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나를 왕따시키고 외면해버리잖아요. 그때 받게 되는 서러움, 그때 받게 되는 외로움, 그때 받게 되는 그 마음속의 분노, 이거는 참 다스리기 어렵거든요. 가족 중에서 누가 잘못했을 때 그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그 사람이 평소에 좋은 일을 했던 것을 일깨워주면서 너는 나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일깨워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보통의 부모들이나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그 잘못한 그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과거에 잘했던 이야기를 다시 덜쳐내는 일은 드물거든. 이러면 가족 치유가 아니라 가족이 원수가 되는, 가족이 적이 되는 이런 문제까지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범죄의 유형들을 조사한 것도 통계에 보면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소고발의 문제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아마 고소고발의 문제까지 안 가더라도 가족 내에서 가족끼리 친지끼리 서로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엉거리를 많이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자기가 잘했던 못했던 그런 걸 상관없이 상대편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조용히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특히나 이제 요즘 얼마 전까지는 텔레비전 보느라고 대화할 기회를 잃었다가 요즘은 컴퓨터 보고 휴대폰 보느라고 대화를 할 기회를 잃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한 달에 뭐 몇 번,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조용히 모든 전자기구를 놔두고 가족이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천천히 자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잘못한 것은 고백하고 잘한 것은 자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굉장히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가족이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며칠간 집을 비우고 한 3, 4일 있다가 이제 휴가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집안이 많이 어질러져 있거나 또는 꽃이 시들시들할 겁니다. 그럴 때 그 베란다에 꽃처리에 물을 주면은 꽃이 싱싱하게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 누군가가 시무룩하고 힘이 없을 때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그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준다면 그 가족은 또 새롭게 싱싱하게 자랄 것이고 또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드는 것이죠.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판단하거나 언쟁을 벌이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고통에서 노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를 집중시켜서 듣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정성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러움은 무릅쓰고 두려움은 무릅쓰고 듣는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이 않은 말을 듣게 되더라도 그저 깊이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괴로움을 털어놓고 긴장을 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꾸를 하거나 지적을 하면 이 후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묵묵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른 자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으면 며칠이 지난 뒤에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의식 때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거나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거나 원을 그리고 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호흡하는 것으로 의식을 마무리합니다. 때로는 포옹 명상으로서 의식을 끝내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는 포옹을 하면은 쌓여있던 것이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포옹 명상, 포옹은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1966년에 한 여자 시인이 나를 아틀란타 공항으로 데려다 주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을 안아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녀들이 그런 식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 포옹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러자 그는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은 아주 뻣뻣해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올라 나는 앞으로 서양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려면 서양 풍속을 익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옹의 명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포옹의 명상은 동양적 요소와 서양적 요소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 명상 수행을 할 때는 포옹하는 사람을 정말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냥 끌어안고 병을 두드리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품 안에 상대방의 실체를 확실히 느껴야 합니다. 충만한 의식으로 호흡하며 온 몸과 정신, 가슴으로 상대방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포옹의 명상은 의식을 충만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품 안에서 살아있음을 안다. 숨을 내쉬며 그가 내게 소중하다는 것을 느낀다.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그렇게 깊은 호흡을 하면 사랑과 배려, 충만한 의식의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스며들어 그가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경상도 쪽에 있는 가족들은 서로 이런 이제 그 호흡 명상하는 게 많이 어렵죠.
그러나 요즘 좀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럴 때 온 의식을 기울여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해서 그렇게 보응할 때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녹아내리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서로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책의 이제 그 사랑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사랑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 방법을 가족들 사이에서 조금 어색한 부분을 녹여낼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처음 신혼 때처럼 사랑하고 연애할 때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정신요법 치료사들을 위한 수련회에서 우리는 보험의 명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필라델피아로 돌아가 공항에서 마중 나온 아내를 포옹했습니다. 그것은 예전과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포옹 때문에 그의 아내는 시카고에서 있던 우리의 다음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충만한 의식으로 호흡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득 두 사람 모두가 진짜가 됩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이 아마도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의식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는 불가분하고 편한 기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치유 과정에 들어서는 그런마 정도였다 해도 우리는 일단 시작했고 또 계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부처님이 살아 계시는 당시에도 행해졌던 것입니다. 매달 보름날과 초하룻날이면 성녀와 여성들이 서로 모여 새로운 시작에 관한 명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역 군인들과 또 다른 수련자들 덕분에 이 명상 수행을 우리의 수행 과정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집에서 가족들과 매주 이 명상을 수행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계율을 외우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계율을 외우는 포살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부처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죄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 거기서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거가 끝나는 전날 저녁에 대중들이 쭉 모여 있는 자리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정월 19날 또는 이제 7월 19날 저녁에 이렇게 함께 공부하던 이들이 한 방에 톡 둘러 앉아가지고 그 최고 어른 윗자리 있는 분부터 이제 대중들 앞에서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이야기하죠. 내가 석 달 동안 사는 동안에 부처님이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고 부처님 정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더라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잘못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또 잘못을 한 것을 보았거나 또 잘못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 있으면 은혜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여하고 다시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묻지요. 그러면 이제 대중들이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화해를 하거나 또는 참여를 하거나 용서를 해주는 그런 일로 해서 이제 그 문제를 덮어두게 됩니다. 이것을 자자라고 하는, 이게 포살과 자자의식을 통해서 성가가 살아있는 성가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거의 형식으로만 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그 일상에서 잘못된 서로 살다 보면은 30명 혹은 50명이 함께 살다 보면은 섭섭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말 못할 무슨 사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자하는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쭉 돌아가면서 이 사람 이야기하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하면서 한 바퀴 쭉 돌면서 모든 대중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녹아내리고 새롭게 활기차게 수행할 수 있는 수행자로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의식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모두가 홀가분하고 편한 기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치유 과정에 들어서는 걸음마 정도였다 해도 우리는 일단 시작했고 또 계속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렵더라도 이 책을 그저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번 막년회를 이거를 가지고 막년회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5분이 되었던 10분이 되었던 가족들이 함께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매달 보름날과 이 수행은 부다가 살아있는 당시에도 행해졌던 것입니다. 매달 보름날과 초하룻날에는 성녀와 여성들이 모여서 새로운 시작에 관한 명상을 수행했습니다. 우린 대역분들과 다른 수련자들 덕분에 이 명상 수행을 우리의 수행 과정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집에서 가족들과 매주 이 명상을 수행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포살과 자자, 포살 계율을 외우는 의식과 반성하고 참여하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청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청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청정과 복덕과 지혜, 선근을 장량할 수 있는,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 가족 중에서 이제 뭐 며느리나 아내 되는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면은 태교를 하잖아요. 그 태교를 할 때는 반듯하게 안고 반듯하게 쏘고 반듯하게 걷고 음식도 반듯하게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일들을 이끌어서 태중의 아이가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불자들은 모두 다가 부처님의 태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을 지금 시간보다 좀 더 나은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의 그런 사무량심으로 채워나가게 될 때 점점 다음 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족과 대인관계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명상 수행이 있는데 그것은 평화서약입니다. 화가 나거나 우라가 치밀 때는 여러 가지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두마을에서는 부부와 개인들을 위해서 평화서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행 공동체의 구성원들 앞에서 각각 각서에 서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화각서, 평화서약은 한낱 종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도록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는 수행의 하나입니다. 서양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하나는 화난 사람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나게 만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각서에 서명을 하고 평화서약을 수행해 보기 바랍니다. 화라는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평화서약, 우리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이해와 사랑이 발전되고 깊어질 수 있도록 아래 서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고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첫째, 스스로 화를 북돋을 어떤 말이나 행동도 삼가한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화를 억누르지 않는다.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호흡을 수행하며 내면의 섬으로 피신에 들어간다. 내 마음속에 이제 그 고요한 곳으로 들어갔는데요. 바다를 비유로든다면 파도는 우리가 현재의 마음입니다. 감정, 나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가 난 마음이죠. 파도 같은 그런 마음을 고요한 집중, 그리고 그 바다의 표면은 파도 치지만 100m 내려가면 어떨까요? 200m 내려가면 파도 치는 게 전혀 없죠. 그렇게 우리를 의식을 그쪽으로 내려가게 이제 숨을 들어쉬는 데 집중하고 내쉬는 데 집중하면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24시간 안에 차분하게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나의 분노와 고통에 대해서 말하거나 혹은 평화 비망록을 써서 알려줍니다.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쁜 카드에다가 내가 당신이 했던 이런 말 때문에 이런 행동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난 괴로워 죽겠어. 당신이 그것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은 나를 이해하고 다시 우리가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그 후 일주일 안에 금요일,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나 글로 좀 더 상세하게 의견을 나눌 것을 약속하고자 청한다.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혹은 수요일날 문제가 생겼다면 그 서로가 그 문제를 깊이 숙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내지 48시간 그 이상이라도 이렇게 사유해서 화가 차분히 가라앉았을 때 화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화나게 됐던 그 사연을 서로 이야기하면 화해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화해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그런 것에 이제 서약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24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말을 꺼내는 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말을 함으로 해서 다시 싸움이 커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화해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가 싸움하는 자리가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평화 비망록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평화 비망록, 이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화가 난 사람이 쓰는 편지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날짜와 시간을 쓰고 당신에게 오늘 아침 혹은 어제 아침에 당신은 나를 몹시 화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몹시 괴롭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알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나게 한 말을 이게 떠올릴 수 있도록 써주면 좋겠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둘이 함께 차분하게 마음을 열고 당신의 말 또는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돌이켜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당신의 아내 아무개, 당신의 남편 아무개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거 사실 어렵죠? 그러나 신혼 때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 만도 하잖아. 그러면 이제 화나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화나게 한 사람이 주의해야 될 이제 내용이죠. 상대방을 화나게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첫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여 혹은 그녀를 비웃지 않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는다. 그 비웃음이라는 게 참 속상하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악성 악플이라고 하는 악성 댓글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되잖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의식을 심청의 아주 고요한 곳에 이렇게 끌어넣는 명상 수행을 한다면 그런데 덜 흔들리게 되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토론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아직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우리 앉아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타는 불 속에다 기름을 끼얹는 것이 되는 거잖아. 세 번째, 상대방이 말이나 평화비망록을 통해서 만남을 청해온 것을 확인하고 그 만남을 수락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도 아무 답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아직 이야기할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 하루 좀 더 있다가 합시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는 거고요. 네 번째, 호흡을 수행하며 내면의 섬으로 피신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고해 본다. 이제 고요하게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스스로 고요하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나 자신 속에 상대방을 불행하게 하는 불친절함이나 분노의 씨앗과 습관적인 에너지가 들어있지 않은가. 상대방을 괴롭히면 내 괴로움이 풀어진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지 않았는가. 복수를 하고 상대방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고소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우리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실제로 괴로움이 없어지나요? 남이 괴로움 당하는 걸 보면서 나는 더 괴로운 것이잖아요. 그 다음 상대방을 괴롭힘으로써 오히려 내가 더 괴로워지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나의 미숙함과 소홀함을 깨닫는 순간 금요일 저녁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정당화시켜 들지 않는 태도로 상대방에게 사과한다. 사과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난 사람에게 더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화가 나지 않았어. 괜찮아. 난 괴롭지 않아. 화낼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나 같으면 그런 일로 화내지 않아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건 하는 사람에게 이게 이제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르는 것 같은 거잖아. 일곱 번째, 호흡 수행을 하며 앉아서 누워서 서서 걸으면서 자신의 일상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돌이켜봅니다. 때때로 내가 어떤 식으로 미숙한 행동을 하는가. 나의 습관적 에너지 때문에. 이 습관적 에너지 있잖아. 이게 업력이에요. 이 업력 때문에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상처 입혔는가. 내 안의 강력한 분노의 씨앗이 내 분노의 근본 원인이었던 경우, 요거는 나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님에게, 누나에게 항상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내 화를 폭발하게 하거나 또는 화를 폭발하거나 혹은 남에게 화를 나게 하는 그런 습관도 있잖아요. 그런 습관의 에너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상대방의 고통이 오히려 내 분노의 씨앗에 물을 주어 나를 하락게 하는 경우는 없었는가. 그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 이렇게 차분히 생각해 보면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죠. 상대방이 오로지 자신의 고통에서 노예나기만을 원하지는 않는가. 실제로 고통에서는 노예나기를 원하면서 대화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싸움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괴로우면 나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8번째, 나의 미숙함과 소홀함을 깨닫는 순간 금요일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사과한다. 9번째, 상대방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으면 금요일 만남을 연기한다. 이제 조금 더 늦춰서 내가 마음을 더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과 수행 공동체 앞에서 위의 조항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성령의 가호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명석함과 신뢰를 허락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성령의 가호라고 하는 부분은 불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삼보님의 가호 혹은 부처님의 가호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말이 되겠죠. 이 책은 오직 불교인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 사랑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1월 달부터는 5개를 다시 생각하면서 5개를 5가지 마음다함 훈련법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마음다함의 수행을 해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불행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만 행복하고 우리만 행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에 대한 집착과 우리 것, 내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을 나와 우리에 의해서 더 크게, 더 멀리 우리 나라 전체를, 또 지구촌 전체를, 또는 우주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쪽에다가 관심을 갖고 내 사랑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옛날에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거나, 또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 미용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짧은 말을 통해서라도 가족끼리 서로 엉그러졌던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이렇게 이제 좋은 식당이나 또는 좋은 찻집에서 이야기할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좋아하는 커피를 끓이든지 차를 끓이든지 놓고 가정 집안에서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것을 꼭 수행해서 미움이 다음 해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고통은 제가 대신다고, 저의 공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